또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리실 분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 다닙니다. 문제에 빠져 영주들 난리 햇빛 흘렸으니 주의 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되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904번요) 904번. 제목이 뭐냐고, 노래 제목. 노래 제목 이따에 기도하리라. 기도하자? 예. 가사 첫 가사 어떻게 가사가 1904번 누르면 되지. 1904번이래. 1904번. 아이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하는 자를 심판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쏟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하신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이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여기까지입니다. 왜 차정을 안 보고 와? 아, 가수야. 88번이요.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한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우리 영원한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운 영혼 돌보라. 주는 석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위에 비친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영혼 세상 보랍도 주는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위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기도로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그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구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칠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들이 두렵지 않고 창문도 겁없는 주는 높은 산성 내방 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칠 것이 없도다. 아멘. 이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널 온전히 사랑하려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맘속에 임하시며 손이 날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여전히 통치하시네. 저 목사 나겠어요. 저기요, 방송국에 사람이 없네? 일어나 걸어라. 나의 공부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전투에서 지치고 고마워. 나를 찾아 찾아왔고 너를 울어주시네. 하나 걸으며 내가 삶을 부르니 일어나 너 걸어라. 너를 도우리 나의 성지에서 나를 도우 나의 지치고 않아도 다치고도 제가 일어나 걸어라. 내가 삶을 주시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나를 도우리 나의 성지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여호와였냐 여전히 계신 주 가난함을 서러다
나를 채택하시네. 우와나 거저다 내가 죄인을 주시니. 우와나 거저다 그날을 배우리. 할렐루야. 목사님, 갈릴리 언덕 그 언덕에 가사 제사 삼으라구나. 참, 이렇게 70이라 참 이해해 주시. 신기야 뭐하니? 신기야 뭐해? 신기 없어? 갈릴리 마을 그 속에서 주님 그 요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할렐루야. 너희들은 가라쳐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하여나게.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 따라 따라하겠습니다. 숲속에서 너희들의 제자들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할렐루야. 너희들은 가라쳐 세상을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하여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이요. 내가 산거
인도의 중심을 주여 어이구, 가수님 또 이제 평안 주시옵소서.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이제 아버지의 기회라 이제 영원한 안식처럼 눈물 흘리며 오디오 나를 받아소서. 이제 아버지의 힘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럼 아멘. 아,
이제 불꺼나요. 아이 몰라요. 진정을 해주십시오. 조용히 해. 부사님 조용히라고 왜 욕을 해? 누가 욕한 거? 우리 종군당 어머니가 2주 전에 돌아가셨나, 3주 전에 돌아가셨나. 2주 정도 되셨어요. 그 돌아가셔서 그 우리가 거기에 참여해서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감사하다고 그 가족들이 떡을 해 왔어요. 예, 떡을 해 왔는데 151개를 떡을 해 왔는데 떡에 밤 고물이 묻어갖고 참 맛있더라고요. 떡을 맛있게 했더라고요. 굉장히 떡을 정성스럽게 했다라고 느껴졌어요. 그 가족 일동이 떡을 늘 해서 보내면 좋겠다 싶은 생각. 떡을 바우가 가지고 올랐는데 아주 맛있더라고요. 그래 바우랑 둘이 앉아서 한쪽 먹었어요. 떡을 참 맛있는 떡을 해왔어요. 고물이 밤 고물이 해가지고 그 비쌀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 종군당 어머니 돌아가시고 우리 신토부리 조카, 젊은 조카 간경화로 간 이식 수술했는데 회복이 안 되고 또 돌아가시고, 그리고 김철영 목사님 장인, 그리고 어제는 우리 동생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한 주에 한 명꼴로 계속 돌아가셨습니다. 네, 저 신사동 교회 허 목사님한테 전화를 여러 번 했는데 전화할 때마다 장례식이 있더라고. 그 교회가 134년 된 교회인데 오래된 교회라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계속 돌아가십니다. 영등포 교회도 목사님이 오신 다음에 장례만 한 15년 교회 섬기면서 장례만 700~800명을 장례를 치렀다고요. 전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 돌아가기 전에 4주를 가까이 하면 찬송을 부르더라고 했어요. 저 친구가 방금 나가기 전에 4주를 가까이 하면 불러달라고 해서 가기 전에, 떠나기 전에, 죽기 전에 우리가 4주를 가까이 하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공한 사람 중에 우리가 꼽을 수 있는 사람이 스티브 잡스인데, 스티브 잡스가 죽어가면서 한 말을 잠깐 보겠어요. 내가 방송실에 보냈는데, 네. 잃어버린 물질은 찾을 수 있죠. 그런데 잃어버렸을 때 절대로 찾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게 바로 생명이다. 생명은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찾을 수 있죠. 돈 잃어버려도 열심히 일하면 또 찾을 수 있잖아. 건강 잃어버렸다 관리하면 또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생명은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운전도 시킬 수 있고 청소도 시킬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어떤 이런저런 할 만한 일들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병 들어서 침상에 눕고 병원에 있게 되잖아. 병 들어서 병원에 눕게 되면 어느 누구도 그 아픔을 와서 대신해 줄 사람이 없다. 병 들면 자기가 그 병을 당하는 거예요. 이병철 씨도 돈이 아무리 많았을지라도 병 들어서 췌장암으로 죽죠. 그렇게 해서 병 들어 죽게 됐는데 그의 병을 아무도 대신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이 쌓아놓고 죽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돈 많이 쌓아놓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또 한 말이 있는데 돈은 갖고 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평생 벌어놓은 부는 갖고 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두 가지만 보냈는데 평생 벌은 돈, 부 아무리 많아도 갖고 갈 수 없다. 그 다음에 병은 다른 사람이 대신 아파줄 수 없다. 생명은 잃으면 절대로 다시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요즘 그 장례식을 다니면서 제가 얘기하는 게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은 죽을 생명이에요. 그런데 죽지 않은 생명이 있어요. 그걸 참 생명이라고 합니다. 참 생명을 달리 표현하면 영원이라고 하죠. 영원, 참 생명, 그 생명의 세계가 천국이죠. 그 천국 생명의 세계는 이 땅에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가차게 느껴지고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근본적인 생명의 세계예요. 번지르 세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번지르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신이시죠. 그 신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란 한 민족을 세계에서 선택해요. 세상 가운데 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계시합니다. 알려줘요. 그리고 그 민족을 제사장 국가로 삼아 그래서 온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면서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신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는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고 우상을 신으로 섬겨요. 세상 사람들처럼 우상을 신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될 백성이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게 되고 징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을 해도 그들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징계하고 버려야 되는데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당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됩니다. 그 오신 분이 실제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영혼 속에 계시다가 인간 세계 속에 오시게 되는데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를 해주셔요. 언제 여자의 후손으로 간다, 어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또 그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이다. 그리고 잡혀서 그 백성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거에 구체적으로 성경에 전부 그 백성을 통해 예언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 인간은 죽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됐는데 죽을 인간, 처벌받은 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대신 오셔서 징계를 받아주시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네. 하나님 이렇게 사랑을 이 저주받은 백성을 위해서 이행하시는데 그 근거가 언약 때문이네. 언약을 맺은 그 백성, 그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었어요. 이 어떤 이 기간이 끝나면 효력이 없어지는 언약을 세운 것이 아니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영원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행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죄를 범하고 언약의 저주를 받아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영원한 언약을 이행해 주실 하나님이 대신 오셔서 그 백성이 받아야 될 언약의 저주, 죽음을 대신 당해 주시죠. 그러면서 그 저주를 받아야 될 백성들을 저주 속에서 살려내시죠. 건져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를 지키시면서 그 백성의 사랑을 이행하시는, 그래서 결국에는 구원을 갖다 주는, 언약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이러한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가 생명의 나라이고 그 나라를 세상 말로 천국 좋은 나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천국을 가지고 오신 왕께서 얼마나 생명이 귀하면 메시아 사역을 수행하는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을 가지고 왔노라. 회개해서 그 천국 생명에 들어오도록 해라. 이렇게 그 간절함을 가지고 첫 마디를 외쳤겠는가. 인간에게 생명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그 얻은 천하가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아무 유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얻은 천하가 아무 유익이 없다면 돈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명예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성공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온 천하를 얻었는데 천하가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면,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모든 것이 헛된 겁니다. 헛된 것, 곧 생명이 없는 것, 죽을 것, 생명을 줄 수 없는 헛된 것들을 붙들고 있는 게 어리석은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은 소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서 보면 전부 죽음을 보게 돼요. 죽음을 보고 입관하면서 죽음을 봐. 그리고 떠다가 이 행렬이 메고 갈 때, 관을 들고 갈 때 죽음을 들고 가면서 죽음을 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죽고 끝나면 얼마 허무해? 그러면 허무하지 않는 세계, 곧 생명의 세계에 있다는 얘기죠. 그 생명의 세계를 하나님이 가지고 오셨어요.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있다. 할 일이 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믿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 친구도 왔다가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셔.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면 어떤 성경 지식이 많아야 막 믿어지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신학 공부를 하고 막 이 공부의 그 분량이 막 많아지고 그래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 한 기절을 성령의 조명 속에 딱 받아들이게 되면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안 믿어지는 것 같아도 계속해서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겨나게 돼요. 전에 여기 와 있던 친구들이 예배를 나오려도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말씀이 안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믿음이 생긴다잖아요. 로마 10장 17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임명이 있어. 등경이 있어. 말씀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비롯되느니라 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들어야 된다 했죠. 그런데 우리 동네 친구들이 뭐라 하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수지 아리랑을 만들었잖아요. 그 가사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지만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데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여기 와서 앉았다가 그냥 가고 와서 구경만 하고 가고 주변을 맴돌다가 그냥 가. 이 말씀이 들려져야 돼. 그리고 말씀이 들어가야 돼.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종군당도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말씀이 그 영혼을 일으킵니다. 소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게 되고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들어오면 그 영혼이 살아나. 그래서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경건한 소원, 거룩한 열망,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이 소원이 속에서 올라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점점
달라지면서 그 죄를 버리게 되고 덕을 버리게 되고 죄와 덕을 버리면 중독은 저절로 끊어집니다. 중독은 사실은 죄가 문화의 탈을 쓰고 사람들을 점령한 상태예요. 그래서 중독은 이 문화적이고 심리학적이고 의학적인 용어로 중독이라 하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죄입니다. 중독은 죄야, 죄. 죄가 의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세상적으로 이런저런 이 탈을 쓰고 그 속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의학 쪽에서 이와 같이 이 표현을 적절하게 할 수 없으니까 중독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죄에 지배당한 거예요. 죄가 그를 지배하고요. 오랫동안 끌고 다니고 죄가 왕노릇했고요. 죄가 딱 갈고리를 걸어서 쇠사슬로 묶어갖고 그를 질질 끌고 다닌 거야 사실은. 그래서 죄의 포로 됐고요. 죄의 종이 됐고요. 죄의 노예가 된 상태가 자기 의지로 뚫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중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 사실은 죄에 정복당하고 죄에 점령당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동의가 되시죠? 그래서 이걸 끊어내는 방법은 상담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약물도 안 돼. 교도소에 아무리 격리 조치를 단톡방, 교도소 독방을 아무리 가둬놓고 해도 정신적으로 아프게 되지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모든 것에서 쇠사슬에서 벗어나고 중독에서 점점 바꿔지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예수를 왕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걸 믿음이라 하죠.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 하는데 이 받아들이는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이 믿음이 생기기까지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기간이 최소한 3년 정도 있게 되면 안 들리는데 앉아있으라 했어요. 내가 한 3년 정도만 좀 앉아있어 봐봐. 그러다 보면 말씀이 들려지는 날이 올 거야. 그렇게 3년 정도 앉아있는데 정말로 말씀이 안 들려진다 그러면 내가 드릴 갖고 뚫어줄게. 내가 그래서 전기 드릴을 준비해 놓으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 전기 드릴로 뚫기 전에 말씀이 들려지고 뚫어지더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뚫어주는 거야. 그래야 들려지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빛이고요. 말씀은 생명이고요. 말씀은 능력이고요.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 어떤 이 기록된 문자로만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 자체가 생명이에요. 말씀이 빛이고요. 진리고 능력이고 말씀이 살아서 활동합니다. 말씀이 인격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겠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저 말씀이 안 들려지니까 저렇게 하고 나가는 말씀을 들으면 속에 귀신들이 듣지를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지 얘기 안 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 뜻을 판단한다. 아멘. 여기서 보면 혼과 영은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을 터치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MRI, CT, 엑스레이 어떤 것도 인공지능이 아무리 수술을 해도요. 영적인 그 영역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영혼을 만져요. 영적 세계를 만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혼과 영, 영적인 부분을 만지고, 그리고 우리 관절과 골수, 인간의 몸 부분인데 인간의 몸도 죄에 중독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비가 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9장 보면 죄에 지어가지고 중풍에 걸려서 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환자가 있어요. 전부 죄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죄로 중독돼 있고요. 죄로 마비돼 있고 죄로 38년 동안 잡혀서 송장이 돼 있는 상태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 오셔서 그에게 한 말씀 하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한 말씀 하니까 그 말씀이 능력으로 그를 그냥 일으키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있는 말씀의 실체예요. 그 말씀의 실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빛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알아보게 돼. 그리고 영혼이 살아나서 우리의 영적 세계에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고 능력이 오게 되면 뼈, 피, 골수 이런 인간의 기본을 형성하는 골수에서 피가 만들어집니다. 골수에서 피가 만들어져서 육체적 생명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뼈 골수, 이 생명이 있게 되는 뼈 골수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오셔서 만지고 이 은혜를 베풀면 강건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인간이 인격적으로 활동하는 것들인데 정신적인 부분이요. 마음, 생각, 정신 영역 이런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만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격대하고 다른 쪽으로 나가잖아. 그렇게 되면은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도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육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이걸 전인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 전체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아야 돼? 죽은 문자로 기록한 문자로 알면 안 돼. 예. 이 문자 같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인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활동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서 내 영혼에게, 내 정신에게, 내 마음속에, 내 뜻 가운데, 내 의지 속에 말씀을 해요. 그래서 내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몸에도 말씀하죠. 정신에도 말씀하죠. 그리고 생각에도 말씀하죠. 정신세계에도 말씀하죠. 내 영혼에도 말씀하고 내 전체적인 부분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체적인 부분에서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빛이 돼가지고 우리의 전인을 전체적으로 전인격체를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은 우리 안에 말라기 4장 2절 말씀처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떠오르면 의의 태양, 치료의 광선으로 우리를 비춰서 영혼도 치료되고 마음도 치료되고 생각도 치료되고 정신도 치료되고 기억도 치료되고 감정도 치료되고 정서도 치료되는 거예요. 정서. 그 다음에 사람들과 만나는 관계도 치료되고 의지도 치료되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도 약해져 있는 의지.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치유시키는 거예요. 네. 그런데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C.S. 루이스가 책을 여러 권 썼는데 고통의 문제라는 책 그 부분을 보게 되면 무엇이 제일 고통스러웠냐? 아픈 게 C.S. 루이스는
암 환자 곧 죽을 여자하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예, 병원에서. 예. 예, C.S. 루이스가 참 약속을 잘 지켜요. 친구하고 군대에 입대를 했잖아요. 근데 친구가 죽기 전에 네가 먼저 죽고 내가 살면 네가 우리 어머니 돌봐주고 우리 가족 돌봐주고 내가 만약 죽고 네가 살면 네가 우리 가족을 돌봐주라.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전쟁에 나가서 옥스퍼드 대학을 다닐 때 전쟁에 나가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 C.S. 루이스가 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신 친구 어머니하고 딸을 자기 가족처럼 돌봐요. 예. 무어 부인이라고 자기 가족처럼 돌봐. 예. 그 일을 내가지고 그 가족들을 부양하고 먹여 살려요. 예. 그러면서 이 C.S. 루이스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래는 무신론자였다가 성경을 신화로 생각했다가 30대에 신은 있다라는 유신론자로 바꿔줘요. 그런데 교회는 안 다녀요. 예. 그러다가 성경을 읽게 되죠. 그래서 33살쯤에 이제 신비를 또다시 경험하고 성경을 이제 인정하게 되고 성경에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 이제 그가 한 얘기가 뭐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뭘 안 믿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하는 거예요. 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전도를 해요. 이 지식을 전해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미신, 그리고 우상, 그리고 자기가 신이 돼 있고 자기 의지, 죄된 자기 자아로 똘똘 뭉쳐 있어요, 자기가. 그래서 신을 거부해. 이게 죄된 인간의 성향입니다. 거부해, 하나님을. 왜 그러냐? 하나님이 두렵거든. 그리고 하나님께 오게 되면 속박당하는 것 같아.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그 앞에 이렇게 순종하며 따라야 된다. 이런 어떤 관계가 형성된다라고 생각해서 교회 안 오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교회 밖으로 나가서 자유가 주어진 것 같은데 그 자유 가지고 자유하게 살지 않고 죄 가운데 살고 자기를 멸망시키는 길로 가는 거예요. 네. 음성에 약속다방이 있었잖아요. 약속다방에 그 언젠가 우리 음성 친구들하고 같이 갔어요, 낮에. 그래가지고 거기 갔더니 전부 북한에서 내려온 여성, 올백이 북한에서 내려온 여성이에요. 마담 아줌마는 나이가 좀 많이 먹었어. 그런데 아주 이 아가씨들이 있어요, 아가씨들. 그 중에 예쁘장한 아가씨가 내 옆에 앉았어요. 그런데 나한테 수작을 내보려는데 다르거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저런 질문을 했어. 어떻게 여기 오게 됐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꼭 목사님처럼 질문하네요. 그러니까 이태중 앞에 있다가 목사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저런 얘기 쭉 했지. 그랬더니 교회를 나가서 예수를 믿고 믿음생활을 하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자유를 찾아 이 대한민국으로 왔고 자유를 찾아 왔고 그래서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자유롭게 자유를 찾아 내놔서 자유롭게 사는 것 같은데 그 자유가 자유롭지 않고 죄 속에 자기를 이렇게 굴레 씌우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줬어 지금 하나님이. 자유를 준 결과 여러분이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자유롭게 살았더니 나중에는 죄가 묵던가요? 죄가 묵죠. 죄가 묶어서 여러분 법정으로 끌고 가고 있죠. 자유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자유는 주님 안에서 사는 게 참 자유예요. 왜 주님 안에 자유가 있냐면 죄의 이 속박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죄가 묵지 못하고 죄가 정죄할 수 없는 자유, 생명의 자유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네. 그래서 그 자유를 모르니까 하나님 밖으로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걸 자유라 생각하는 거예요. 예. 노숙인들이 집에서 같이 살기 힘들어서 나왔잖아. 그래가지고 나와서 술 마시고 이렇게 살고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노숙하게 되고 그런데 자유하던가요? 아니면은 가난, 먹는 문제, 방 자는 문제, 그리고 병 이런 것들에 금방 결박당하잖아.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금방 몸 병들고 먹는 것 해결하기 힘들고 그리고 씻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몸 병들어서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묶어버리잖아. 꼼짝 못해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 이 C.S. 루이스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것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했고, 그리고 고통의 문제에서 이 친구가 나중에 이제 고통의 문제를 쓰는데, 고통의 문제는 몸이 아픈 것이 고통이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게 고통이 아니에요. 이는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얘기하냐? 하나님 앞에서 굴복당하지 않는 자기 자아를 본 거야. 그래서 고통의 문제가 돈이 없어 고통.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는 게 고통이라고 생각하죠. 아픈 게 고통이라고 생각하죠. 집이 없는 게 고통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를 그런 쪽에서 얘기하지 않고 내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싸움을 하는 게 가장 고통이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자아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왕이신 주님 앞에 그 권위, 왕의 권위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기쁨으로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내가 왕이 돼서 내가 내 마음대로 가려고 이걸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키려니까 그게 제일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굴복시키게 되면 거기에 성숙이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성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굴복하고 그러면 모세가 성질이 급했던 모세였어요. 광야에 40년을 살면서 그 자아를 굴복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 자아를 썩게 만들고요.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일이 모세를 썩혀버린 거예요. 모세가 젊었을 때 애굽의 궁정 왕자였어요. 애굽의 바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반열에 있던 왕자였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속에 자기에 대한 교만함이 높았겠는가. 그렇죠? 그런 교만이 가득했던 이런 자가 모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로 내쫓죠. 광야에 가서 40년 못해요. 모래 속에, 광야 속에, 떼약볕 속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죠. 그래서 그게 상징하는데 그걸 뭐라고 우리가 해석하느냐 하면 모세야 너는 네가 대단하고 잘났고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왕이 되면 뭐해? 그런 사람이지만 너 한 번 타면 끝나는 이런 떨기나무에 불과해. 예? 여러분 우리 인생 아무리 날고 기고 해도요. 한 번 타면 끝나는 이런 떨기나무 같은 존재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세의 그 인간의 근본을 알도록 광야에서 훈련시킨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서 모세를 불러. 그래서 모세가 이상하거든. 저게 나무 불타면
불만 꺼져야 되는데 안 꺼지니까 이상하다 해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하나님 앞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신 벗으라고 얘기합니다. 네 마음대로 네 자유를 찾아, 네 죄된 자유의 신발을 신고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네 마음대로 살았던 그 죄된 신발을 벗으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시키는 일을 수행하는 종이 되도록 해라 해가지고 사명을 주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이 수동태로 쓰면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요. 그 능동태로 쓰면 물에서 사람을 건져낼 자가 되는 겁니다. 모세가 이중사역입니다. 이중적이에요.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이기도 해요. 모세는 어렸을 때.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을 물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역할을 또 수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어 죄의 저주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또 다시 나가서 죄의 저주 속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사명을 살아야 될 사람들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생명의 하나님의 일 맡아서 이스라엘을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자기의 자아를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40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자아를 거기에서 버리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칭찬을 받아요? 모세처럼 지상에서 온유한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도 마지막에 성질을 버리지 못해. 인간의 죄됨이 끝까지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한테 너는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도록 해라 했는데 모세가 참고 있던 화가 그냥 확 솟구친 거예요. 그래서 반석을 따닥 쳤어요. 반석은 물이 냈어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예수를 2번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반석을 명만 해도 생수가 터져 나올 텐데 하나님이 생수를 터뜨려서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도록 하는데 이 모세가 그냥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그 앞에서 나타내지 아니했다라고 하나님께 꾸중을 듣습니다. 자, 질문.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반석을 2번 치는 이 죄를 범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예. 그러면 그 모세는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천국 갔습니다. 모세가 한 번 성길 부렸다고 지옥 가요? 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길 부릴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너 지옥 가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다 그럴 줄 알아. 우리 성길 부릴 줄 알고요. 우리가 모세처럼 다 40년 훈련받아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안 됩니다.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는 거지 우리가 잘해서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준 그걸로 구원받지 우리가 구원을 따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막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막 사람 죽이고 은행 털고 도둑질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걸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고 진리가 들어오잖아. 그럼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들의 정신, 의지, 지식, 이런 감정, 관계 이런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젖어들기 때문에 사람이 오히려 성숙해지게 되고요. 사람이 인자해지고 온유해지고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 동원 참치가 많이 바꿔지잖아. 동원 참치 안 바꿔지게 되면 하나님이 팔 부러뜨리지, 손가락 부러뜨리지, 무릎 부러뜨리지, 허리 부러뜨리지, 그거 안 되면 지가 저를 해쳐가 해.
찌가제를 막 자해해가지고 그런 창은 안 나왔잖아. 아직 안 나왔지. 나중에 이거 깊이 좀 꺼야지. 내장을 꺼내가 들고 다녀. 완전. 이제 하나님이 그런 성질들을 차근차근 못 박아서 죽여나가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 바우가 얘기하잖아. 나한테 야 어떻게 동원참치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네. 예, 동원참치가 온유하고 인자해져서 야 옛날에 어떻게 저놈이 짐승 같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변하게 됐지 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진짜 동원참치 캔이 되길 바래요. 갈치, 참치, 멸치, 꽁치, 삼치, 치치. 여러분들의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들이 다 은혜스러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와, 우리 갈치도 지금 보니까 굉장히 은혜스러워졌어요. 일어나 봐. 뒤로 돌아보세요. 얼굴이 굉장히 은혜스러워 보여. 그렇죠? 아주 인자해 보이죠? 네. 목사님 그 닦을 때는요 아주 거시기해요. 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 만지고 우리의 정신적인 생각적인 부분을 만지고 우리의 몸, 이 피라든지 골수라든지 이러한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만져 강건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힘있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이 시간에 영혼을 만져주셔서 생명이 있게 하시고 마음과 정신세계 속에 주님의 통치를 받은 그 천국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주옵시고 우리 육신, 뼈골수, 피, 뇌 이런 부분들이 주의 은혜로 강건해지도록 축복하셔서 영혼, 육, 우리들의 전인격적인 부분들이 강건함을 얻고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명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믿는 자에게 그대로 생명이 주어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와 같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은혜와 능력들을 맛보며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을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영원히 잘되고 마음과 정신세계, 기억세계, 감정세계 이런저런 관계와 상처까지 강건하게 치료해 주셔서 또 육신도 강건해져서 전인적으로 강건함을 얻고 누리며 사는 행복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생명 되신 예수, 진리 되신 예수, 구원이 되신 예수를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믿어 생명을 얻고 생명이 우리 안에 활동하게 하시고 그 생명의 능력들을 생명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 발휘하며 또 나눠주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능력으로 지혜로 역사하는 성령님의 축복하심과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저녁에도 예배드리며 예수 믿어 생명 얻은 자가 되었구나. 그 생명이 내 안에서 활동하고 있구나. 생명 안에 있는 자유인이 되었구나.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라며 감사하며 일어서는 모든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